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임마누엘 얘기를 들으면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벌써 11월하고도 그냥 열흘이 넘게 지났으니까 사실은 그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깥에 바람이 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금년 한 해도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다음 달이면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열어보면은 마태복음의 맨 앞장 1장, 챕터 1, 1장에 임마누엘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너무 평범한 것을 얘기하지만 평범한 것 속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써 오는 새로운 그 언약 혹은 언약의 성취, 두 개가 다르죠. 언약과 언약의 성취가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마태복음의 1장에 그 임마누엘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이 세 개의 구절을 읽었어요. 이제 오른쪽에 읽은 구절은 본문 말씀이라기보다는 참고적인 말씀이고,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냥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나온 말씀, 그다음에 중간에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마태복음을 지금 설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을 설교하려면 한 1년, 2년 걸릴 텐데,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 무슨 장편의 영화가 있다면 그냥 필름을 빠르게 돌려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빨리 그냥 농축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다 농축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주님으로부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듣기를 원하고, 또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힘들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좋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상황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함께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함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현재형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신기하게도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1장에서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왜 성경이 만들어질 때 신약 성경 중에 그 여러 개 27권 중에서 마태가 제일 앞에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무언가 마태가 구약과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알다시피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임마누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편으로는 뭔가 이 마태복음이 구약을 연결시켜주고 언약과 성취라는 면에서 구약을 연결시켜주고, 동시에 또 신약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제가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은 1장에서 한 구절을 인용했고 또 뒤에 보면은 마지막 장 28장의 마지막 절, 잘 들으세요.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서 또 한 구절을 인용을 했고 중간에 이제 하나 또 18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인클루지오. 이 인클루지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가 이 마음을 쓸 때 처음서부터 코히어런스, 완전히 이렇게 딱 이렇게 짜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괄호를 쳤어요. 여러분 괄호 친다는 거 알죠? 네. 왼쪽에 괄호 하나 딱 치고 오른쪽에 괄호 하나 딱 치면은 꽉 조여지잖아요. 그게 그죠? 그 안에 있는 게.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이 인클루지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클루지오를 사용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쪽에다 괄호를 탁 치고, 그리고 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면서 28장 20절에 I am with you, 영어로 현재형이에요. 그 임마누엘로 또 괄호를 쳐가지고 마태복음을 꽉 눌러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인클루지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클루지오로서 이제 마태복음을 완전히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물론 다른 주제들도 있지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기 보면 I will walk among you.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내가 걷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뒤에서 접근하셔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걸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친구하고 옛날에 같이 걷다 보면 막 어깨가 부닥치기도 해요. 얘기를 하도 신나게 하니까 이렇게 막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걷다 보면 막 어깨가 부닥치면서 그렇게 걷는다고. 그런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이렇게 걸어가신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 보면 영어로 And they heard the sound of the Lord God walking in the garden 그랬어요. Walking in the garden in the cool of the day.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늘한 날씨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걷고 계셨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걷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걸을 때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똑같이 임마누엘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안 나와도 임마누엘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주님이 그렇게 그의 백성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나중에 이사야서에 들어가서 이제 7장서부터는 임마누엘이 나오고 8장에 또 한 번 임마누엘이 나오고 8장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면서 반복해서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임마누엘이 괄호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이 왼쪽 괄호고 28장이 오른쪽 괄호죠. 괄호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23절을 보면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라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읽지 맙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운데는 읽지 말고 맨 나중 또 2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은 이쪽 왼쪽 괄호와 오른쪽 괄호를 지금 읽었습니다. 자,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괄호의 시작과 괄호의 끝 사이에는, 이쪽 괄호와 이쪽 괄호 사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쪽 괄호와 이쪽 괄호 사이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 괄호 안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꽉 차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부터 우리 하늘나라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든지 첫 괄호부터 마지막 괄호까지 사실은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죠? 그 마태복음의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굳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험악한 일도 나오고 막 예수님을 지지해가지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음 사역이 막 진척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사람들이 저항하고 그 다음에 그냥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생명이 위태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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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ups and downs,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주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것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한 그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세 개는 각각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겠습니까? 먼저 맨 마지막 것부터 마태복음 28장 20절부터 맨 뒤에 있는 것은, 그 28장의 약속은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에는 미래를 위한 것이었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함께 계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로는 미래형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Lo, I am with you, 현재형이에요. 내가 함께 있다. 내일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면, 내가 내일 함께 있겠다가 아니라 내일 내가 함께 있다. 모레 내가 함께 있다 너와. 글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1년 후에 현재형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선교, 이 교회에 주어진 선교, 이 교회에 주어진 고유하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모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믿고 맡기십시오. 그런가 하면 1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었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취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초청해가지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있는 것을 만져봐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손바닥에 못자국, 이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임마누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더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예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을 내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내시고 내 손가락을 내면서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어떻게 언약이 성취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약속, 부인할 수 없는 성취, 그 성취를 믿으시면서 그분을 철석같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지면서 안 믿을 겁니까? 예수님의 그 허리에 창자국을 손으로 만지면서 안 믿을 겁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성취하신 주님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가운데 19절과 20절.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이 말씀이 첫째는 두세 사람이, 둘째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셋째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임마누엘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 보니까 두세 사람 곱하기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좀 잘 이해를 하려면 많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찰이. 근데 사람들은 이 구절에 그렇게 깊이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말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대놓고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닌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그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인지, 동기를 부여해주는 말씀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말씀이 귀한 것을 잘 appreciate,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들어가면은 이 구절이 좀 쉽지가 않은 구절이에요. 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들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구절 그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거의 100%가 다 이 구절의 맥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동의를. 어떻게 동의를 하느냐?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회의 그 활동 속에서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이 형제나 이 자매를 향해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돌아오게 하는,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를 하거나 혹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이 써 있는데, 이 디시플린, 이 징계와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전체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신학자나 모든 해석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저도 동의하고 100%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봐야 할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한 분도 지지하는 것인데, 이거를 뭐냐면 이 구절은 교회에서 징계할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 닫혀진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닫혀진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9절 20절의 말씀은 좀 더 열려있는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9절 말씀 안에 읽어보면 그대로 너무 이렇게 딱 닫아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의 치만을 생각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시겠다, 그렇게 닫아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은 주님의 이름의 통치하에 있을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게 매직은 아닙니다. 무조건 모여서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매직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하에, under the name of Jesus, 주님의 이름 하에 그분의 통치를 구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닫혀진 약속이 아니라 이거예요. 치리만을 위해서 있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약속의 말씀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모이면 2명이 모여도 3명이 모여도 거기 주님의 권세가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정서 해석에서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느 책을 다룰 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책을 이해하려 할 때 그 책 전체의 주제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마태복음은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클루지오,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의 이 인클루지오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계속해서 1장부터 28장까지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서 28장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독자적인 구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전체가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팔을, 그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임마누엘을 성취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또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서 28장 20절은 독자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약속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아너 쉐임 컬처라고 그러는데, 명예와 수치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는 아직도 그런 게 있지만 2000년을 되돌아가 보면 그 당시 중동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아너 쉐임 컬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명예를
대단히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명예를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그 명예가 중요해요. 2000년 전에 중동으로 돌아가면은 명예를 중시 여기는 것이 중요하고 수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이라면 수치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신해지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것, 그게 아너 쉐임 컬처인데, 이런 그 명예 수치의 문화 속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그 초대교회가 뭐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냥 소수의 무리가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지역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다 합쳐서 무슨 갈라디아 교회,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독립이 된 게 아니고 회당하고 섞여 있었어요. 회당하고 섞여 있다가, 회당하고 섞여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정체성이, 이제 우리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갈라지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뭐냐 이거예요 하면서 이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명예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명예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것이 사실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야, 우리가 모이는 거야. 이 모임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야. 이건 엄청난 모임인데, 그럼 이 모임이 엄청난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 이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을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회당에서 모였는데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야.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이냐 이거야. 무엇이 우리의 명예냐 이거야. 정체성이라는 말은 명예와 관련이 되는 거야. 아너 쉐임 컬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단체로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로서 모였을 때 그 교회의 명예가 뭐냐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괜히.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아너 쉐임 컬처에서 가장 존귀한 명예를 주님이 도장으로 찍어주신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 이거예요. 임마누엘. 이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한 존귀로 입혀주신 도장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바깥을 넘어가서 호화롭게 움직이고 예배드리지 않고 막 가고 돈 많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과 완전히 다르게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한 존귀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지금 여기에 계신데, 있는 게 아니라 계신데,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임마누엘이다 이거예요. 그 정체성을 주시는 최종적인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교회에도 그런 엄청난 존귀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는 제가 독립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런 명예를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너 쉐임 컬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 명예를 입혀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뛰어나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 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교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그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9절하고 마태복음 18장 18절 비교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두세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베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 베드로에게만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와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런 말씀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 매고 푸는 권세가 마치 베드로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와서는 매고 푸는 권세가 모든 제자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사도들, 그 제자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또다시 들어가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뭐라 하면 제자 중에 오직 두 사람만이, 이제 12제자도 아니야, 그 많은 제자도 아니야, 오직 두 사람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 하고 바로 하늘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하면서 바로 하늘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세 사람으로 국한이 됐는데 이제 20절로 가면은 그 약속이 또 넓어져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건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안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이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조망이, 전망이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확장되냐? 점점 더 그냥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 여기 사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이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 성경에 매고 푼다는 말씀이 있는데 binding and loosing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매고 푼다는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은 매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 다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매야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면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푸는데 주님은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 매고 푼다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푸는데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은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식일날 소와 낙이 매인 걸 푸른 것처럼, 마귀에게 매인 자를 풀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풀어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의 명예가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풀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커피만 마시고 지나가지 마세요. 교대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모였으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만남을, 자, 우리 같이 기도 좀 할 수 없을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명예롭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기도를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아무리 작은 수가 모였을 때에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전체가 모이지 않고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이고 혹은 가족이 모이고 친구가 모이고 청년들이 모였을 때에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같이 기도하고, 또 아픈 분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결코 기회를 그냥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이 시시각각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예배를 늘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정말 복된 삶을 살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신령한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